할렐루야. 네. 자,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서 믿음의 한 걸음 더 디디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웨덴의 유명한 화가인 고리라라는 그 사람이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어느 오래된 교회 예배당의 모습인데 그 앞에 관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자, 근데 그 관은 누구의 관이냐면 어떤 노 부부의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요, 이 부부가요, 아주 적막하게, 정말 쓸쓸한 모습으로 그 앞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이 부부는요, 무척 외롭고 너무나도 처량해 보였습니다. 자, 모든 세상의 낙은 다 사라진 것이고요.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을 무슨 위로로 어떤 말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그림 가운데는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단에 이 관이 있고 그 앞에 이제 이 부부가 이제 하염없이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있고 또 그 위를 보니까 뭐냐면 이 자주색 스테인글라스로 된 예수님의 조각상이 큰 조각상이 있는데 그 조각상이요 바로 이 노부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노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조각상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 어떤 누구도 이 노부부를 위로해 줄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위로하고 계셨던 거죠. 바로 이 그림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이처럼 누구나 다 절망을 다 경험을 합니다. 한 명도요,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병들고 또 연약해지고 또 우리 자신도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사랑했던 누군가는 또한 나 때문에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던 이유 때문에 기쁜 상실감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고 평탄하지 않고요. 정말 내게 찾아오는 그 문제들이 나를 정말 가로막고 나를 어렵게 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그림 속에 있는 이 절망하고 있는 이 노부부의 모습처럼 모든 상황이 다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절대 자녀인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주님이 나를 늘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있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할지라도 믿음으로 슬기롭게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 우리의 시야가 좀 달라집니다. 좀 넓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갖기 전에는요, 잘 몰랐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야, 과거에 나를 키워주셨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그냥 잔소리만 갖고, 저 지긋지긋한 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정작 내가 자신이 저 부모가 되어서 내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이 아이에게 내 부모처럼 똑같이 잔소리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부모님의 잔소리가 단순히 그냥 듣기 싫은 그런 소리만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님이 나를 걱정해 주셔서 하시던 이야기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또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에 철이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사실 철이 들어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작은 것 하나, 뭐 문제 한 가지 조그마한 것만 생기기만 하면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제는요, 내가 신앙이 더 성숙하고 내 신앙이 자랐다면 내 우리의 영의 눈도 같이 열려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고통이 크다고, 내 문제가 하나는 다 가득 안겨 있다고 해서 그저 내 문제만 바라보면서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형편을 아시며 또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영의 눈이 다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뵙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바로 그 시절에 우리 예수님의 주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요, 제각기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떤 이는요, 이제 불치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이 고쳐지길 원해서,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뭐 내 자식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히거나 기사님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귀신을 내어 쫓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름을 출세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막 나중에 성공하셔가지고 뭐 왕의 자리에 오르거나 그러시면 나도 그 옆에서 함께 권세를 누려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주셨던 오병이와 같은 그 음식을 또 먹고 싶어서 그 음식을 또 탐하는 마음을 또 먹고 싶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등등 정말로 다양한 사람이 서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여리고성 근처로 가셨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인기는요 정말로 대단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뵀으면 우리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내가 손 한번 대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여리고 성의 이제 근처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때 길가에 한 소경이요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 보다도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고요, 또한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사회에서도요 약자 중에 약자였고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요 함부로 대했어요. 오늘날보다 더 함부로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몸에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는 이렇게 눈이 멀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장애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함부로 대했던 당시 시대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 근처로 가실 때에 자, 옆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자, 예수님이 자꾸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느라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제자들 몰려오는 사람들 보면서 그냥 비키세요, 지나가게 비켜주세요 이러면서 들도 막 토하면서 아마 정신없이 아마 그 길을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한 소경이요, 그 소리를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있으니까 들으면서 옆에 사람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 소경은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 사람들은요 시끄럽다 야단을 쳐요. 왜냐하면 당시에 굉장히 무시했던, 정말 개만도 손만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시에 그 소경과 같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막 무시하면 니 같은 놈이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왜 이렇게 떠들고 있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로 이 기회를 자신이 정말로 이 평생에 있을까 말까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참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문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모를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자, 나사렛이라는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병자도 다 고친대. 야, 그분은 마귀도 내쫓으신대. 야, 그분은 죽은 사람 살려내셨대. 야, 그분은 뭐 창기나 세례오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들이 있던데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대. 어떤 애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서 많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문을요, 그저 소문으로만 듣고 만다면 우리는요,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찾아가서 만나 뵙고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소문이 진짜인지 거짓인 걸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소문이 대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능력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이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마태복음이든 우리의 공간복에 보면은 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요, 이 소문을 다 사실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소문을 그냥 소문으로 그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소문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소경처럼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서 소경이라고 무시하면서 내가 놈이 뭐 이렇게 떠들어, 내가 무슨 예수님을 뵙겠다고 그러냐, 저리 가지 못해, 이런 무시를 당하는 순간에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할수록 예수님을 만나뵙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마음,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마음, 정말 그런 갈급한 심정을 가지셔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도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미새가 그 새끼가 부활해서 새끼를 키울 때 이제 멀리 날아가서 이제 입에 가득 먹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떤 새끼에게 그 먹이를 주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1번, 어제 줬으니까 다음엔 2번, 그 다음 줬으니까 다음 3번. 어미새는 절대 이렇게 주지 않아요. 어떤 새끼에게 주냐면, 어떻게 줬는지 그렇게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미새는요, 본능적으로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그 새끼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만큼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건요,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요 하면서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부평구에 막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인천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는 다 하나같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 사명을 놓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그 귀한 사명을 맡아서 해 나갑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가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며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또한 있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분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요, 목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에도 되게 많습니다. 똑같은 직업의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그 똑같은 직업들 속에서도 내가 으뜸이 될 수 있고 또한 내가 그 안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또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를 만나뵙게 되고 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스승이요, 제자에게
돌멩이 하나를 딱 주면서 좀 이렇게 매끄럽게 좀 예쁘게 생긴 돌멩이 하나를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시장에 갔다가 팔려고 하되 팔지는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시장에 팔려는 거예요. 근데 팔지는 말래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제자는요, 스승님의 얘기가 말씀이니까 딱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팔았어요. 팔려고 했어요. 자, 시장에 한 곳에 딱 가서 새하얀 철을 딱 깔아놓고 예쁜 돌멩이를 딱 올려놓고 그다음에 그걸 팔려고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비웃는 거예요. 아니 쟤는 뭐 돌멩이를 갖고 와서 팔려고 내놨냐 하면서 막 비웃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을 하루 종일 보던 어떤 노인이요, 어떤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앉아서 그 돌멩이를 팔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노인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 돌멩이가 얼마를 주면 팔겠소? 자, 제자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자 노인이 말합니다. 아, 이게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이 돌멩이 이 5,000원에 팔고 이거 갖고 그냥 저녁이나 좀 먹고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자는요 그냥 안 판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노인이 선신하는 마음 가지고 에이 5,000원 좋은가 보다. 에이 10,000원. 이거 10,000원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파시고 이거 먹고 저녁 먹고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은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청년과 이 노인이 막 흥정을 하고 있으니까 신기한 일이 있나 하면서 사람들이요 한두 명, 두 명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제 흥정이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10,000원, 그러니까 20,000원, 그러니까 갑자기 40,000원, 갑자기 10만원, 20만원, 나중에는 5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5,000원 시작된 이 돌멩이가 갑자기 이제 5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이 노인이요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0만원 줄 테니까 파시오. 사람들이 입이 쩍 벌어지면서 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돌을 팔 수 없습니다. 단지 시세를 알아보려고 이곳에 나왔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이제 제자가 돌아오게 되자 스승이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느냐?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고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너는 깨달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돌멩이 하나 정말 가치 없는 거거든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가치 없는 것에도요 목숨 들고 달려들지만 참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뭔가 보암직하고 뭔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바로 그곳, 이리저리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곳에, 사람들이 막 가고자 하는 그곳에 사람들은 더 편안히 돼서 나도 그곳에 가서 뭔가 나도 그 경쟁을 뚫고 뭔가 얻어보고자 애쓰는 모습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덩달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눈 앞에 있는 이만 바라보며 쫓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고 정말 무엇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무엇이 우리 주님께 주시는 진짜 복과 능력을 입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던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농부가요 이제 남의 밭을 빌려다가 이제 소작 농을 하는 그런 농부예요. 근데 이 농부가 이제 농사를 막 짓고 있는데 그 밭에서 이제 귀한 보화가 묻혀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요 즉시 그 보화를 다시 땅속에 감춰놓고 이제 즉시 그 제 자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 주인에게 그 밭을 삽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장사꾼이요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값진 진주인데 사람들은요 이 진주가 얼마나 값진 건지를 모릅니다. 자, 그때 그는요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눈이 열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내게 뭐라고 하든지 한결같이 자기가 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뭔가 고난이 찾아오고요. 고통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뭔가 내가 몸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입가에는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본인이 받고 누리게 될 그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어려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내가 분명히 그 가치를 깨닫고 알고 있다면 그 가치 있는 곳에 나의 인생 전부를 다 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띄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20년 더 된 것 같아요. 20년 전쯤에 이제 꿨던 꿈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꿈에서 제가 굉장히 거대한 굉장히 큰 비행기에 조종석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다 느껴집니다. 뒤쪽에 굉장히 큰 비행기예요. 정말 저희가 사명급이긴 했었는데 굉장히 큰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를 이제 제가 조종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조종소를 다 알고 있었고 이 마음속에서 능히 이 비행기를 내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조종을 하려고 보니까요, 눈앞에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유리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유리창이 굉장히 잘 보여야 되잖아요. 투명한 유리창이 돼서 잘 보여야 되는데 이 앞이요 불투명 유리창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거 어쩌나 하면서 막 난감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유리창이요 문이 있더라고요. 8시 문쯤 딱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자마자 힘차게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리창에 보니까 그 앞에는 투명한 유리예요. 그래서 앞이 훤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제 할 수 있겠다. 아까까지 굉장히 많이 답답했는데 이제 할만하다. 이제 내가 이 비행기를 몰 수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렇게 꿈을 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요 우리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조종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회도 할지라도 단 1m도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잘못 보고 내가 잘못 가면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딸린 사람들까지 잘못된다는 거거든요. 목사가 잘못되면요 교회가 잘못되는 거고요. 또 내가 잘못되면 가정이 잘못되면 가정이 잘못되는 것이고요. 기업의 어떤 CEO가 잘못되면 그 기업이 잘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두 어깨에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영의 눈을 열려서 정말로 제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이 소경의 이 간청처럼 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도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육적인 눈만 아니라 바로 내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열려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그곳에 투자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요. 그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믿음으로 닦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가 정말로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명예라든지 부귀라든지 욕심 등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닦아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복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다른 거거든요. 따라서 명예를 얻더라도 뭐가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과 권세도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다 얻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얻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얻어야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권세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내 욕심대로 내가 정말로 물질을 얻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권세를 얻고자 한다면 그 길은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늘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정말 사명의 길로 비전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정말 그 진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요 똑같이
사람들이 그 돈을 쫓아서 우르르 몰려간다고 해서 정말 나도 그냥 돈 쫓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요 내가 뭔가 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길로 가면 잘 된대 하니까 막 우르르 쫓아가는 그 모습처럼 그냥 명예라는 그 결과에만 집착해서 정말 어두운 눈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로 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